말씀으로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삼려전도의 수련회로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삼려전도회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모니터를 조금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꼽으라면은 아마 아비가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죽음의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신속한 그 지혜와 또 시적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화평을 불러온 그런 지혜가 여인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삼려전도의 수련회로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 삼려전도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로 그때부터 사울은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대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의 시대는 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25장 오늘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25장은요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5장의 앞장과 뒷장은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어 주는 중에 갑자기 19장부터 사라졌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시대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사무엘이 건재하였기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사무엘이 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겹쳐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이 나오면서 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나발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의미적으로 비슷한 그 나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도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발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신세입니까?
앞장 24장까지 또 뒷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사울은 사라졌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이 사무엘서 25장에서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자들의 비참함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점점 통치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나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온에 살면서 갈멜에서 큰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나발과 그 아내 아비가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나발,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나발, 한국어로 어감이 참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예. 그 입 다물라 할 때 나발 불지 마라. 하여튼 그런 어감으로 하여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발, 한국어로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더 안 좋습니다. 의미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바보, 우리말로 하자면 등신,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부모님이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어리석고 완고한 바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는 나발의 본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리석고 완고한 바보, 그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님은 없겠죠. 그죠? 예,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나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볼 때에 나발의 별명이 그렇게 나발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만 봐도요, 이 부부가 얼마나 대조적인 부부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나발을 대할 때에 먼저 선입관부터 생깁니다. 실제로 나발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일단은 이름을 대할 때부터 우리는 나발은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긍정적인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자 나발에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발이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양털을 깎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요,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날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날에는요,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추수하는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 양털을 깎는 그날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나발은 그저 소장농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내들이 딸린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여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600명의 군사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600명의 군사를 먹이기 위한 양식도 당연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신세가 지금 어떠한 신세입니까?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절대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나 양을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아마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나발의 집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 자, 그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풍습이 있었기에 이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자인 나발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10명을 보내어가지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나발을 높여주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날이니까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발이 수천 마리의 양떼와 소떼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베풀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나발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나발을 최대한 높이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일개 평민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에 미련한 나발은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그런 악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을 갔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억울함도 이 나발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면서 다윗에게 양식을 줄 수 없다는 말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합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기를 거절했다라고 9절부터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사울이 기득권으로 있었기에 사울이 나를 지켜주는 자다,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지를 하나씩 굳혀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그를 무시하는 이 부유한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다윗은 분노하면서 즉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400명으로 하여금 칼을 차게 해가지고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출동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들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억압 가운데 살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여튼 돌진 개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죠?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주인 한 사람 때문에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양식 나눠주기를 거절하며 다윗을 모욕했던 것은요, 바로 자기의 재물에만 집착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고 교만함밖에 없는 그런 이름 뜻대로 어리석은 완고한 그런 나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나발은 그렇게 다윗의 부탁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나발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기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손 안에 움켜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비참한 일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재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자,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떤 것이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과,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물질을 들고 그 사람을 돕고 내 것을 헌신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은 누구를 더 고맙게 생각을 할까요? 1번 기도해 주는 사람, 2번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번이죠, 그죠? 2번이죠. 맞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는 말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 준다는 말에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물론 기도를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그 이웃들을 향한 섬김의 사랑도 우리가 실천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나발의 집을 살린 하인과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축제의 기간을 맞아서 들떠있는 분위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후의 본문에 보면은 나발이 벌였던 잔치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왕이 벌이는 잔치와 같았다. 나발이 왕이 누리는 잔치를 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제의 기간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축제의 시간을 맞아서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러 오고 있다는 그런 위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일을 하인은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에게도 나발과 아비가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하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인이 이 사태를 나발에게 보고했다면은 나발은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결국은 나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아마도 나발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몰살되는 그러한 위기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나발의 하인은 다윗의 일행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해 주었는지 이 하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나발의 소유 중에서 다친 것도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없도록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집안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땅히 다윗의 요청에 그대로 보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인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인인 어리석은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자 주인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집안 전체에 닥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또 진단하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개는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보면은 남자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저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런 삶의 지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은 제가 아내 앞에서는 인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끄덕끄덕.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는 이게 겉으로 표현하니 자존심이 뭐라고, 그죠? 잘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발견이 되어졌다면은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필 때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객관적으로 그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도 그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도 있었고 또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나발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기보다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주인의 대처가 옳지 않았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위험을 직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합니다. 정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그러니까 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은요, 아비가일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충분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바로 그런 목숨의 위기가 닥친, 바로 코앞까지 닥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신속하게 그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베푼 선한 도움에 비해 나발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알고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이 하인들을 일단은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죠.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총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발의 완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집안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급히 움직여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발의 하인들을 선대함으로 인해 나발의 하인들이 다친 것도 없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잃은 것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담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하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었던 나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하인의 대처로 인해 또 이 아비가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말 때문에 자기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아비가일의 온유와 지혜가 돋보이는 말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벌어졌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문제의 원인, 물을 엎지른 사람도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그러한 경솔함이 없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허물은 덮어놓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요,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나 자녀들 간에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부모와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그럴 때가 있으시죠. 식구들 중에 한 분이 실수를 하면은 우선은 부부 싸움부터 한판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싸움부터 한판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발 같은 남편이나 나발 같은 아내나 이 나발 같은 자녀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이놈 인간 아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알려주죠. 그죠? 네.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휴, 인간아 하면서. 저희 집에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뭔가 정리하다가 깨뜨릴 때마다 우리 두 딸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맨날 사고쳐, 맨날 사고쳐. 두 딸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일단은 사고의 원인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냐고, 이 인간아, 이 남편아, 이 아내야, 이놈의 자식아. 하여튼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첫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실수를 일단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더라도요,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편이 되어줘야 돼.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누가 뭐래도 엄마는, 누가 뭐래도 아빠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죄를 저질렀지만 내 식구는,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라면서 무조건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보호해주고 동조하려다가 더 큰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또 동조하려다가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비가일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은 내 남편이니까 일단은 내 남편을 먼저 응원해 줘야지, 그런 미련한, 나발과 같이 똑같은 미련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발은 죽게 되지만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안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았다면은 깨달은 자가 먼저 화해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나 자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성도라면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아비가일처럼 화평을 지켜나가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과 수고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희생이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나발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화평을 위해서,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가던 다윗은 이미 나발의 집안을 멸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발의 집안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것들,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발의 집안을 향한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분노가 차오르니까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평화롭게 해결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선에 대해서 악함으로 돌려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욱하게 올라오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도 분노를 표현하고 같이 싸운다면은요, 나발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부목사일 때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드렸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형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섬겨드렸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에 제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수입이 1위다라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따져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사례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가 넉넉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빚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음에 감사함으로 정말 순수하게 힘을 다해서 정말 분에 넘친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과함으로 참 많이 섬겨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참 많이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마디 말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저는 절대로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축하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 저는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참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위임식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힘을 다해서 섬겨드렸던 분들이 카톡 하나 연락이 없는, 제가 일일이 다 위임식 안내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제 카톡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데도 특별히 제가 섬겨드렸던, 힘을 다해 섬겨드렸던 그분들이 한마디 말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제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참 내가 이 어리석은 감정 낭비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나발과 같은 그러한 사람, 그렇다고 제게 한마디 안 보낸 축하, 하여튼 그런 거 이야기 안 한 사람들이 나발은 아니에요. 혹시나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욱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낭비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결코 감정 낭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 다윗처럼 보답을 받으려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선을 베풀다 보면은요, 보상받지 못할 때 다윗처럼 불평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 살인까지 계획하는 그런 실수를,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보상과 관련된 쪽으로 펼쳐진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괜한 서운함,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십니다. 그 상태에서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을 다윗처럼 곧바로 찾아간다면요, 한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불편함이 쌓이게 될 때에 한숨 길게 쉬면서, 또 사람들 주변에 있는 데서 세상 꺼지듯이 한숨 쉬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쉬지 말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한숨 푹푹 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한 템포 쉬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화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을 때에 그 집안에 축복을 빌어주어라. 만약에 그 집안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만큼 그 가정이 선하지 않다면은 네가 빌어준 그 축복은 반드시 너에게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 나로 하여금 욱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입술의 말로라도 한번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내가 빌어주었던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크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야만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만약 나발에게 그렇게 복수를 했다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도 이겨낸 다윗은 별것 아닌 일로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 많은 사람을 유순한 말로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과 최상의 예를 갖추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서 그 이마를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으로 그 나발의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동시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계속 내 주, 내 주, 내 주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표현들은 나발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다윗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위로가 되었고 지혜로운 처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이 이름의 뜻대로 미련한 자이므로 다윗이 복수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하다면서 그를 개의치 말라라고 다윗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남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여전도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나 남편이
나발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에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그 미련함이 나의 죄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의 미련함, 우리 3년 전대에만 한번 해봅니다. 당신의 미련함이 내 죄입니다. 아멘. 아멘 약하시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도 나발과 같은 아내를 만날 때가 있어, 나발과 같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의 미련함이 나의 죄입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여편 내가 왜 이래? 이 남편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가정에 화평이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태도는 바로 다윗과 물꼬를 트려는 지혜로운 처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그러한 죄인이었지만은 가정을 보호하려는 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으로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희생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윗의 마음에 일었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 때문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경솔하게 행동했던 다윗,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왕이 될 다윗의 경솔함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근동시대의 문화에서는 여인은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보복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분노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에 어떤 이유든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당신이 나쁜 이미지를 새겨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발의 집안을 모든 남자를 멸했다면 그 사건은 두고두고 당신의 오점으로 남아서 동족인 유다 백성 갈렙의 후손을 멸한 자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로 돌려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왕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대적들과 분쟁하면서 자기 분을 풀고 그들을 이기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화를 복돋우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분노에 붙잡혀버리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수긍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인과 복수를 막았다라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는 모습이 32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려전도의 수련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귀한 삼려전도회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삼려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귀한 삼려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평소에 아비가일이 나발보다 더 우선하여 집안일을 해결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발을 빼지 않았던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과거와 앞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처벌하고 복수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인과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25장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이야기함이 이 사무엘상 25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보여준 판단력과 중재력을 보면서 또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이들의 평안을 먼저 걱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타났고,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소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려전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기억하셔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